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도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7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가지 죄악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었죠.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정욕이 있었고 나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7가지 대죄다, 큰 죄악이다, 이렇게 칭하는데 이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이 7가지 대죄, 큰 죄들 중에 하나인 이 탐식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탐식이요. 여러분, 탐식이 뭘까요? 오늘 우리말로 좀 이거 탐식을 쉽게 얘기하면 식탐입니다. 식탐이요. 여러분, 식탐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식탐이 죄라면,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게 죄라면, 그러면 많이 먹으면 지옥에 갑니까? 맛있는 걸 계속해서 내가 탐해서 그걸 먹고 누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목회자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 탐식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순절 설교 시리즈가 사순절 직전에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리즈가 정해지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담당이 배정이 되는데 제가 이 탐식 죄악에 대한 설교 담당으로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직전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는 걸 조절하거나 절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아보고 나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식탐은 어떻게 절제를 해본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심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번에 탐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내가 먹는 걸 절제하는 시간으로 내가 삼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리즈가 다 이제 지나고 사순절도 다 지났죠.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이 탐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탐식에 대해서 절제하고 조절을 잘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여러분. 마침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핑계라면 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지만 마침 이 사순절 기간에 대신방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신방을 앞두고 걱정이 많이 된 겁니다. 탐식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신방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에 당부의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신방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물만 주시면 됩니다. 물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제가 몇 번을 드렸는데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상당교회의 교구의 구역마다 너무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식사 대접해 주시고, 또 가정마다 신방하면 우리 목사님 드시라고 계속 또 다과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드세요. 그러면 또 먹어야죠. 목사님, 이건 다 드시고 가야 됩니다. 그럼 또 먹어야죠? 거기서 안 끝나죠. 남은 것도 싸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싸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순절을 다 보내고 지난 고난주간 토요일에 어떻게 됐을까? 몸무게를 한번 재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kg가 더 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옥에 갈까요? 탐식은 죄악입니다. 지옥에 갈까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음식을 권면하고 배부르게 함께 먹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탐식의 죄는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탐식이라고 하는 죄악은 단순히 많이 먹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이 탐식을 포함한 7가지 죄악, 이 7대 죄악을 좀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 이 7대 죄악은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초기에 이 기도하던 사람들, 수도사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정리해 놓은 그런 7가지의 죄악들입니다. 이들이 광야나 사막으로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중에 이 마음속에, 이 생각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들의 주된 그 핵심들이 바로 이 7가지 죄악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식탐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그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렇게 식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의 그 쾌락이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걸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던 기도를 끊고 신앙생활을 잠깐 중단하고 그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먹어요? 배 터지게 먹는 거죠. 배 터지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만족하게 되겠죠. 너무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만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겠죠. 기도를 잊게 되고 내가 경건 생활을 내려놓게 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된 이 1차원적인 쾌락 추구와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건강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1차원적인 욕망과 이 유혹을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이 탐식의 죄를 오늘 이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늘 경계하고 잘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탐식을 잘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탐식의 문제에서 우리가 오늘 잘 절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을 잘 점검해야 할지, 그것을 2가지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식탐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오늘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삭과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나이가 들었냐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나이가 들은 상태다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이삭이 이제 내가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남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다는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금부터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지금 대화가 아니죠.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음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특별한 음식을 지금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삭이 4절을 보면 이 별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즐기는 별미요. 여기 내가 즐기는 별미에서 내가 즐기는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이 히브리어 원어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음식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삭이 지금 너무 깊게, 너무 간절하게 사랑하는 음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남 에서에게, 야, 너 지금 가서 내가 그렇게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음식 너 알지? 그거 빨리 가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갖고 와라. 내가 그걸 먹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의 전체 생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장면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너무도 유명한 온유의 사람,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이웃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광야에서 먹고 살 물이 나오는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생존권을 이 이삭은 그냥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다가 이웃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달라고 하니까 또 그냥 줬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온유의 사람, 양보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정말, 이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욕망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착하고 양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나이 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식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식탐이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산 나누는 거거든요.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부모의 유산을 자식들이 나누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산 나누는 문제로 그렇게들 싸우잖아요, 한 가정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시기에 이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문제는 다른 자녀들에게 줄 유산의 2배를 주는 거라,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거라, 이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죠. 논의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어떤 조건을 놓고 그냥 결정을 쉽게 해버려요? 식탐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식탐이요. 식탐이 앞서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거 먹고 지금 장남 에서에게 빨리 그냥 축복을 해줘 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창세기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서, 눈이 어두워진 것,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탐식에 빠져서 지금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있는,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식탐이, 먹는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영적인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교에서 예전에 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 플랜,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 안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요.
단순히 이 다이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겁니다. 주로 탐식하는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걸 40일 동안 고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들백 교회에서 이 다니엘 플랜에 이 이름을 붙일 때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위한 40일 플랜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탐식하는 습관, 건강관리에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이 오늘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망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세들백 교회는 이 교회가 한창 개척해서 이 부흥 성장했었던 한 20-30여 년이 지나서 부흥 성장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세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당시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급속하게 부흥 성장했던 때라서 하루에 그날 세례를 받았던 성도의 수가 827명이었대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은 그 827명의 세례자 모두 비만이었답니다. 그거에 더 놀라셨대요, 이 리고렌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신이 충격을 받았던 게 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비만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중에 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 개척 초기에만 해도 당시에 몸무게가 70kg였대요. 70kg였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쁘게 한 20-30여 년간을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20-30년이 흐른 지금 당시에 이제 몸무게가 110kg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반성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먹고 사는 이 일상적인 습관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세들백 교회가 그 당시에만 해도 해외 196개국에 이 선교사와 봉사자를 2만 1,000여 명을 파송을 했었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일들로 나아갔는데 정작 교회 안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선교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누굴 만나는지, 우리 일상의 이 욕구들을, 쾌락들을 어떻게 채우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과 문화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들을 좀 바꿔보자, 신앙 안에서 다이어트 운동을 해서,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잘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처럼 우리가 오늘 일상 속에서 뭘 먹을 것인가,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영적 건강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이 있었잖아요. 고난주간이 있다면 여러분 다 당연하게 여러분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영적인 목표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 기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여러분, 저 자신에게 그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건강의 목표 안에서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하고 조절해야 할 것은 조절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식은 꼭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술이든 담배이든 또 어떤 잘못된 우리 생활의 습관이든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건강히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을 잘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과 여러 우리 생활의 습관들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잘 절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잘 절제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식탐이 나의 영적 건강을 망치는 걸 넘어서서 내 옆에 이웃의 생명을 망치는 일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려고 한다, 이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이삭의 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입니다. 나요. 나라고 하는 말을 이삭이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이래요.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삭은 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축복을 주는 이 가장인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축복을 받는 장자, 장남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가족 모두를 위해서 이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고 2배의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것이 장자의 권리, 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왜 이런가? 제가 예전에 이 아프리카의 이 나이지리아의 이 식사 문화에 대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장남에게 2배 이상의 많은 음식을 먼저 덜어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녀들에게 남은 음식들을 그 자녀의 수에 맞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장남에게 그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네가 장남이니까 특권이 있지,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남이 그 많은 음식을 받고 식사를 할 때 이 장남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아주 천천히 먹어야 된답니다. 그 받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그 받은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된대요. 천천히 먹으면서 뭘 하냐면 밑에 있는 동생들이 먹는 것을 보고 혹시 식사가 부족한 동생이 있으면 장남이 자기가 받은 음식에서 적절하게 동생들에게 덜어줘야 됐답니다. 그래서 모든 동생들이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식사를 잘 먹을 수 있도록 돌보고 챙기는 역할을 장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가족 모두를 위해서, 가족을 더 챙기기 위해서 장자에게 더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장자 축복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가 이런 목적은 다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당사자인 이 장남 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랑 똑같이 여러분 식탐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 이삭의 가족이 다 흩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서로 상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으면 뭐 할까요? 오늘 나만 배부르게 잘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통받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과 필요를 절제하는 게 비록 오늘 나에게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그게 유익하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지도자들, 수도사들이
이 식탐을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선정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몇몇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층민 백성들은 여러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 옛날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농작물을 잘 수확할 수 있는 어떤 농업 기술이나 산업이 전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당연히 농작물의 수확량은 확 줄겠죠.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그런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많은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이 백성들에게서 걷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저 세상의 가난한 이웃들이 굶고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 우리만 웃으면서 즐겁게 배불리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외면하고 식탐하는 것을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간주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절제해야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을 미덕으로 권면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교회와 수도원들은 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 재정들을 다 모아서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풍족하게 많이 먹어요. 별미를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먹는 시대입니다.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데도 배 터지게 먹습니다. 탐식합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많은 음식들을 생산해내면서 생명을 착취하면서 먹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오늘 우리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탐식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탐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탐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웃과 이 피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은 잘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건강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주님 안에서 모든 영적인 도전 싸움들과 싸워 이기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1차원적인 쾌락 추구와 만족, 그 탐식을 멀리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도 탐식의 극심한 문화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화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와 모든 성도들 오늘도 부활의 증인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정욕, 나태, 탐식, 모든 죄악들, 악한 생각들, 모습들과 늘 싸워 이기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우리 상당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